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2절부터 56절까지 교도했습니다. 어제 우리 하다가 좀 못했던 거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잘 깨닫고 천국 백성,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41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가지는 중요성, 이게 바로 로마서 7장의 상태예요. 로마서 7장의 상태.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서는 8장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 8장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러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 7장은 육체의 한계, 8장은 그리하여 할 수 없는 아두나미스 상태에 있는 자를 두나미스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성경과 성경과는 연결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섬세한가. 자,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자 내랴. 이 상태예요. 이게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이 육신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게 이 마음이 아니고 영이라 그랬죠. 푸뉴마토스. 영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무기력한 거예요. 내가 원은 이때 앞에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5절부터 7장 10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내 의지와 그 다음에 내 행동에 있어가지고 지배자가 누구냐?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나를 주장한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이런 상태를 경험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원래 그런가 싶어서. 그건 로마서 7장은 영혼의 해부학이야. 그 존 오웬이 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에서 이 부분을 집중 다루잖아요. 로마서 7장을 집중 다루잖아요. 신자 안에 죄가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하고 있는. 이 상태는 절망의 상태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 우자의 말대로 죄가 사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이 올 수 있는 거야. 성령이 오시는 성령이. 그러니까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고 이게 죄인들의 상태고 이 상태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내주하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은 이게 거듭난 상태고 거듭난 것이고 이 상태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태. 두나미스에서 두나미스. 자, 보세요. 8장 3절 보세요. 8장 3절에 그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정확한 단어잖아요. 육신이 약하도다. 이 사륵스 육신이 약하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두나미스예요. 이게 육신이 할 수 없다. 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약하여서. 이 육신이 약하여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두나미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아들의 영을 따라 행할 적에 그 아들의 영을 따라 행할 적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상태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로마서 7장 상태고 거기에 다락방 강화에서 가르친 게 성령이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직전에 다락방 강화를 하셨네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이 상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할 수 없는 존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계속 지금 나오는 아두나미스 이것을 내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보세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지만 할 수 없다. 두나미스.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는 자로 바꾸는 거야. 그게 구원의 죄 사함만 하시고 끝나는 거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아도 무기능하면은 다시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씻기는 씻었는데
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완벽하게 치료해요. 제사함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두나미스 상태에서 두나미스. 여러분 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마태복음 이 나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를 받는 거예요. 두나미스. 그래서 변화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완벽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죄에서 구원하시고 버려두면은 다시 이게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때때로는 이 육신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신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기까지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은 아직 주님의 재림 때 완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 이와 같은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서로 전쟁을 하는 긴장 상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거듭난 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 이야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나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얻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거야.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주고, 이 영이 푸뉴마토스예요. 푸뉴마토 지금 같은 거예요. 이 영이 살아나야 돼. 영이 강화되어서 그렇게 하면 몸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죠. 몸이 우리를 지배했다고 그래요. 영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으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과 우리의 영 이게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 자녀는 또한 상속자다. 지금 과학이잖아요. 3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자 보세요.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꼽아요. 누가 정죄. 여러분 능히 가는 말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능히 가는 게 능히 가는 게 이게 한자로 능히, 영어로 able이에요. can, 전능하다, 무능하다, 할 수 없다. 계속 성령이,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무능한 존재. 무능한 존재는 육체에 의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성령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제 존재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아직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면 점점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1차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됐잖아요. 그들이 거의 이 능력을 받아서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죽은 신실한 성도가 이 다비다라는 여성이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다비다를 살려내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듯이.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말씀을 전할 적에 치유함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방언을 하면서 그와 같은, 그야말로 두나미스.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의 질이 멸렬한 모습. 큰 소리 쳤다가 도망가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존재였어. 이런 존재. 로마서 7장의 상태에서 로마서 8장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절제하고 절제. 그 내용은 어디다 넘겨줬느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넘겨줘놨어. 이 성경과 성경의 관계를. 자, 그렇게 하고 오늘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여러분, 이 단어가 할 수 없다죠. 지나갈 수 없다. 오우 두나마이. 오우가 영어로 not, 부정. 앞에서 보세요. 할만하시거든.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할만하시거든. 39절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두나미스 하거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이번에는 할 수 없거든. 아버지가 내 뜻을 받아주시든지 아니면은 받아주시지 않든지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원함, 그러니까 어떤 소욕이라고 하죠. 원함, 자신의 원함을 아버지의 뜻 속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예수님도 싫어하셔. 힘든 거예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모습이 어디 나왔어요, 성경에? 고민하고 슬퍼했다. 37절, 38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어제 말씀드린 스토아 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폄하하는데, 칼빈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하셔서 두려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다 체휼하신 분이야.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의 상태를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죄가 없음으로도 죄인들의 모든 상태를 다 체휼하신 분이야. 이 히브리서에서 해석해 주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그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보다 칼빈이 얼마나 대단해요. 아니야. 이거는 우리의 이 무거운 죄, 우리를 모든 인류를 이 사망의 종되게 만들었던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시며,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들조차도 그 죄의 짐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 이야기는, 어떻게 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죽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건 가현이다. 실제가 아니고
그냥 환상으로 나온 것이지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느냐. 일견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분이 이 설교를 듣고 이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는 쭉 내용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면서 깊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단들은 그 달란트 비유시죠. 달란트 비유가인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엄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못했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활동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윤을 남겼잖아요. 이단들을 경험해 보니까는 이단들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하나님을 엄한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 엄한 사람으로 항상 구원 문제에 있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유가 없어, 자유가. 그렇잖아요. 자세히 보면 딱 그래요. 그래서 이단 교주 앞에 맹종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이단들은 그런 거예요. 자유가 없어. 자유가. 그래서 그 교주한테 이 잘못 보이면 끝이라. 그러니까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자, 다시 두 번째 기도하면서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나미스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 할 수 없어도 마찬가지로 다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기도도 듣게 하시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요한복음 17장에 또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다 기록했잖아요. 그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보세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 제자들과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38절 그리고 40절에도 나와 함께 계속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연합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걸 못 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고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고 다시 오사 세 번째 다시 와서 보니까는 그들이 아직 자고 있는 거예요. 푹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지금 시간적으로도요 피곤하기는 말할 수 없이 피곤한 상태예요. 새벽 2시나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다락방에서 감남산까지 옮겨가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거고 지금 밤 새벽 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몸이 피곤해서 자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왜 잠을 잤느냐 이유를 설명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다. 좀 이상하죠. 눈이 피곤하다. 눈이 피곤하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된다. 우리 잠이 올 때 이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그 뜻이. 근데 눈이 피곤하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몸이 피곤하다 그래야 되는데 눈이 피곤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세히 읽으면 이러면 또 탁 떠오는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가면 6장 산상설교. 또 이렇게 보면은요. 계속 모든 설교들이 산상설교와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설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들이 마태복음 6장 22절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 보세요. 자, 우리 존재 자체가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존재야. 왜 그러냐면
눈이 나쁜 상태와 같이, 마치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실물은 존재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실물을 인식하는 게 눈을 통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도 내가 눈을 감으면 안 보여. 그런데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게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이 나쁘니까 온몸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네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아니라 네게 있는 빛이라. 여러분, 이게 성령을 나타내는 성령의 빛, 생명. 빛, 성령은 생명이고 성령은 빛이야. 그 반대가 뭐 어둠의 상태냐, 어둠의 상태야. 로마서 7장은 어둠의 상태야. 8장은 빛으로 나온 상태야. 7장은 죄와 사망에 종된 상태, 애굽 안에 있던 상태야. 8장은 그에서 출애굽한 상태야. 해방된 상태야. 그걸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눈이 피곤하다 이 말은 그들의 육신적인 것과 같은 연약함 전체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 앞에 말씀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들에게는 약한 육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도 깰 수 없는 거예요. 거의 절망이잖아요. 이런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들이 변화받아야 될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상태만 계속 절망적인 상태만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간절한 이 질문을 가지게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이 상태로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 상태로 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무능력하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것만 제시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을. 그리고 사도행전은 정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45절입니다. 이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4절에 세 번이나 지금 3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다. 이제는 보라가 나오지 보라 때가 가까웠다. 에게 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가까이 왔다 여기 왔다. 여기 가까이는 진짜 가까이야. 진짜 가까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죄인의 손에 팔린다. 언제 현재 이 날 함께 하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바로 여기 왔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중에 정말 유다와 그 대제사장의 보낸 그 무리들이 지금 바로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4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12 중 하나는 유다가 왔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45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죄인의 손에 팔린다. 보라, 에게 캔 호라, 때가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보라, 이두, 에게 캔 호라, 가까이 왔다.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때가 이제 임박하게 왔다. 이제 체포되고 끌려가고 이제 죽음에 넘겨질 때가 왔다.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여기는 유대인도 포함되고 나중에 로마 군병들도 포함이 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끝까지 함께 합니다. 제자들과 연합관계입니다.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에게켄. 결정적인 순간 죽음의 때가 임박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47절이죠. 말씀하실 때요. 12 중 하나인 유다. 여기 또요. 원어에는 보라가 들어있어. 말씀하실 때 보라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우리 매일성에는 우리 이 번역에는 이게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이걸 다 빼놔버렸어. 보라를 얼마나 많이 뺐는지 몰라. 3분의 2 정도 뺐는 것 같아. 그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뭐냐 하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이 예정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대로 된다. 봐라, 봐라, 또 말씀이 이루어진다. 봐라, 봐라. 그런 걸 가르쳐요. 보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등장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져와서 몽칙하니 몽둥이. 그와 함께 했더라. 유다와 함께.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저 무리들은 유다와 함께 때를 이루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밤 깜깜한 시간이에요. 아마 횃불을 들고 왔을 거예요.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유다죠.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신호를 딱 맞춰는 거예요. 미리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그가 예수다. 그를 잡아다. 입 맞추자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유다는요 끝까지 랍비여 주여 말하지 않 주여 말하지. 우리 앞에서도 25절 랍비여 저는 아니죠. 계속 유다에게는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랍비였어. 랍비 안녕하시오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께서요 친구여 친구여 라고 말합니다. 친구여. 이 말씀도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41편 한번 찾아봐요. 시편 41편.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표시는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가면은 소리 안 나잖아요. 살짝 숨어가더만. 유다가 식사 자리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밀고 하러 갈 때 발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듯이 그 장면을 표현합니다. 친구가 가까이 있던 같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하신다. 예,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여기서 손을 대어 잡는다. 자, 그리고 45절에 죄인의 손에 팔린다. 손에 팔리고 손을 대어 잡는다. 이 손을 강조하는데요. 이것도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자, 17장 22절 볼까요?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0장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리라. 손에 넘겨져. 26장 45절에서도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다. 예수님의 함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만 따라왔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베대 아들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종의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 베드로 대단하죠. 이게 베드로잖아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실명이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는 무명으로 처리합니다. 예수께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만. 자,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정말 딴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베드로의 그와 같은 용맹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 예수께서 이런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자, 베드로의 이 행동은 바로 혈과 육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말씀. 자기들은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리라 말씀했을 때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혈과 육이요. 혈과 육.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은 혈과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혈육이 아니고. 그런데 돌아서서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혈과 육을 지배하는 건 사탄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막습니다. 예수님 이걸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정말 용맹스럽죠. 그러나 그것은 사륵스 앤드 하이마, 혈과 육에 의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제자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여기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할 수 없다. 오 두나미스. 할 수 있다 말이야. 할 수 있는데 너는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다 이 말. 알고 있느냐. 자, 예수님은 12군단, 한 군단이 로마 군단으로 치면 5,600명이에요. 5,600명. 12군단이면 수가 얼마나 돼요? 5만 명, 6만 명. 천사들, 아버지께 구하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다 구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잡히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무능한 너희들을 유능한 자로 사망에 종된 너희들을 그 생명으로 해방시키고자 해서 지금 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네가 막는 것이 된다.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하면은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자기는 분명히 주님을 원한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그게 아니에요.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춘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다. 여기 단어가요. 플레로. 성경을 완성하다, 성취하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그거 단어예요. 플레로. 성경을 이루러 왔다.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겟세만에서 깨어 기도하러 갔는데 잠들고 있는 모습. 두나미스. 이걸 우리가 지금 절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돕는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의 뜻을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절망적인 존재. 오호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 있다. 누가 나를 여기 건져가.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원하는 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뜻을 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절감한 거예요. 절감. 그러면 어떻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우리의 죄인들의 현 상태예요. 이 상태로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가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밤에,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잠자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지금 이 성주간에 월요일 날 와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화요일 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르치는 공공연하게 예수는 가르치는 너희가 그냥 두었다가 이 밤에 때로 몰려와서 나를 잡으려고 왔다. 잡으러 왔다. 왜 낮에 내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때는 그냥 뒀다가 이제 잡으러 왔느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조차도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하시더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게 하시다. 자, 마태복음은요 1장 22절에 이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프레로. 성취하다, 이루다. 1장 22절에 이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26장 56절에 선지자의 글을 이루리라. 둘 다 마태복음 전체를 감싸는 인클루지오. 마태복음은 선지자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거. 특별히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소선지자들도 이사야도 마찬가지. 다 직접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선지자들이 했죠. 선지자의 글을 이루라. 마태복음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그냥 듣도록 의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기록해서 연구하도록 전체를 펼쳐놓고 좌우도 보고 처음도 보고 끝도 보고 중간도 보고 분석해서 그럴 때 이게 보여요. 1장 22절에서 이는 선지자의 글을 이루라. 그리고 26장 56절에서 이는 선지자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태의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성경의 성취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베드로를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오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도 소식을 듣고 다 도망갔다. 자, 이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다. 무능한 제자들의 상태. 두나마이. 마음에는 원하고 그렇지 않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나마이.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낫어요. 칼을 빼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용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도 잠시 일시적으로 용기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도 도망해 버리고 마는 것. 이것을 마태복음이 담담하게 기록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두나마이, 할 수 없는 존재인 죄인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워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상태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한 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을 보내줘요. 그때 이들은 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 있어요? 이런 변화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2장과의 차이는 시간적으로 지금 시간적으로 50일밖에 차이 없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53일 정도 차이 나있네, 지금 이게. 부활하신 후에 50일인가는 불과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된 거. 그 비결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비결이 뭔가. 마태복음은 그 비결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요. 근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래도 그 말씀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구약의 절기에서 초실절에서 시작해서 49일, 77이 49, 그와 같은 77절 9번에 7일이 지난 다음에 아니죠. 10번이죠. 7이 49. 7번. 7번에 7일로 된 그 한 주간이 7번, 49일 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바로 맥추절 또는 오순절을 하는 그날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흐리면요. 지금도 내가 이 매일 성경을 읽어보는데 그 부분이 어두워요. 그 부분이 어두워요. 성령입니다. 성령. 새 영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이 성취되어야 돼. 새 언약이 성취돼. 그때 그렇지 않으면 구약이나 신약에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를 바 아무것도 똑같아요. 새 언약은 그냥 막연한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변화라고 마음에 새 마음을 준 새 마음.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 영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성. 바로 산상수훈 5장 3절에서 심령이 푸뉴마토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자신의 약함은 하늘로부터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도움, 내 영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가 변화될 것을 요구하는 자, 그것을 간구하는 자, 모든 문제의 해결은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됐냐. 이 존재가 바뀌어야 돼. 존재가 바뀌는데 바로 새 언약이 그들 속에 그들의 영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다스려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